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하고 불렀던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리아는 패부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또 54절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베푸심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비참한 상태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이라고 표현되는 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그 비참한 상태나 비참한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성경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부르는 기쁨의 찬가를 통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 그 색깔은 어떤 것일까? 마리아의 선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리아는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의 심령을 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50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비천한 어린 소녀임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아주 낮은 신분의 비천한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열등감이 배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도시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각광받는 곳은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는 그런 갈릴리, 그런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도 예수님을 혐오하는 말 중에 한 단어였습니다. 이런 시골 나사렛에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어린 소녀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은총 앞에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비교 열등감으로 살고 있는 소녀의 심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섬에서 아이들을 한 3년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육지 아이들, 도시 아이들, 육지 아이들에게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뭣도 없고 그런 늘 자괴감스러운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소녀의 떨림을 오늘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스캔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유에서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여인의 임신을 하면 그 소녀는 죽여도 그 사회는 무관하다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소녀가 당할 수모, 손가락질, 그 혐오와 비방의 말들, 그리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소녀가 떨고 있으면 당연한 일이고 그 떨림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저러한 마리아의 두려움 같은, 그리고 마리아의 비참함 같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이듯 우리들도 주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가 잉태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의 일성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이루어진 일이므로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비천한 소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마리아는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느끼던 비천함도 열등감도 두려움도 봄눈처럼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여인이로다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같이 나가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열등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생존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느껴야 하는 우리들의 열등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도 마리아처럼 누리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시는 은총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누린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성탄절에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이고 우리의 사모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자유인이라고 부르짖어도 그것일 뿐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자존심이 강하기로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자유인이고 이 노예의 속박은 곧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우리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보심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끌려가고 짓밟히는 노예의 경험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정학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있고 민족적 역사도 닮은 꼴이 참 많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의 철권 아래서 민족 해방에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을 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다는 것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이, 그리고 간구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발전된 민족, 이스라엘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총이 오늘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이러저런 것들을 많이 싫어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는 첫 번째의 원인자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민족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둘째는 용서나 도움을 정직하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모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와 도움을 정직하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공산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I am sorry,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절대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산당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국가를 헤쳐놓고도 그들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말을 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허함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참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체험한 성탄은 자신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또 마리아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쩌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의 가정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우연하게 놀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붙잡힘 받았습니다. 그저 이러저런 천태만상의 온갖 이유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기회가 나를 구원의 기회로 이끈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부모가 믿어서 나도 믿었습니다. 친구의 인도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잘 모른 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선물을 받아든 겁니다.
저희 손주가 성탄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요사이 선물을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막 큰 소리를 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떼를 쓰고 조금 버거운 물건을 딱 들고 서서 그냥 들고 이건 내 거라고.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궁핍해 있을 때, 불쌍하기 이를 데 없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바람 부는 이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배고파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외투를 입히시고 따뜻한 습을 먹이시고 그렇듯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성경은 은혜에 앞서서 먼저 긍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고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긍휼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은총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오늘의 날이고 내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구하는 우리 의왕 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세리가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였습니다. 비천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소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이 애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의 긍휼이고 성탄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주의 긍휼을 체험하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 의왕 중앙의 믿음의 가정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